가능한 대로 제가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연말에 이 본문이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서 오늘 시적절한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다시는 우리 인생의 2025년도 12월 28일 오늘 이제 주일은 이제 없어요, 그죠? 영원한 과거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제는 돌아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나아서 감사하시지 마시고 감기도 안 걸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년에도 더욱 평안하게 또 충만하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내년 마지막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시계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계. 내 시계는 어디 있고, 그런데 그 시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게 소중하고 어떤 일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시작할 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헛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역설의 긍정입니다.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니 가치 있게 살아라.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범사에 다 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때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청년의 때가 있고 또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고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우리는 다 어떤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의미를 내 인생에 주면서 난 살아야 되겠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봤죠? 시간은 양적인 시간도 있고 질적인 시간도 있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교회니까 성경적으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를 우리가 인용해서 말하는데요. 헬라어로 볼 때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은 60분간입니다. 그렇죠? 이 양적인 시간 누구나 이것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2026년이 되는데 나는 나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내 시계 스톱 시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아이고 누가 한 살 더 높이 말하는 게 싫더라고. 나 한 살 적어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너 혼자 나이 먹어. 난 나이 안 먹을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시계는 가고 일을 해도 시계는 가고 시계는 똑딱똑딱 시계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공평한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질적인 시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똑같은 크로노스, 그 양적인 시간 동안에 플러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자산과 이런 게 플러스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는 시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양적인 시간은 다 똑같지만 모든 인생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질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이 사실 결론은 11장 9절과 12장 1절인데요. 내 날들을 즐겁게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사는 모든 일을 통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고 한번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열심히 한번 살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이 모든 끝날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게 뭐냐면요, 주권과 동시에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주권적인 행위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주신 자유를 놓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제2의 창조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내 주권이 있죠. 내 혈기, 내 머리, 내 의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런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통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 젊은 날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늙어도 자기 뜻대로 하면 젊은 날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그런데 나쁜 의미로는 늙어도 계속 그 어떤 혈기와 깨닫지 못함,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거.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이 좀 빨리 들면, 저도 날 돌아보면 야, 내가 40살 때, 많이 모자라지만 지금도 40살 때 내가 이만큼의 철이 들었더라면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 후회한다고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회는 뒷대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뒷대머리. 그럼 뭐예요? 뒷대머리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요 머리를 딱 잡고 이렇게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머리가 이 대머리니까 없어요. 민둥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여기를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 후회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에 있을 때,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었을 때, 이 믿음의 자리를 주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서는 이 결론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거 결론이에요. 인생을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니,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은 이중 의미예요. 정말로 헛되다는 거일 수도 있고, 짧다는 거, 짧다, 너무 짧다, 수증기가 입김 훅 불면 사라지듯이 그 짧다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 그러니 이 짧은 것에 내가 전부를 다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이에요.
영혼에 우리가 투자해야지. 그래서 이 영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너희가 살아가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물음표를 달고 사세요. 그냥 살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눈을 잘 떠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부딪혔어. 그럼 내가 왜 부딪혔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안 부딪혀야지. 그죠? 한번 미끄러졌어. 그럼 내가 왜 미끄러졌지? 그 다음 날 안 미끄러졌어.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런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의 영혼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56장 후렴, 여러분 한번 같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356장입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제가 주야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찬송을 저에게 계속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싸우라는 거예요. 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혈기로 싸우지 말고 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영으로 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위로, 교제,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되면 옛날에 우리는 왜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놀이 이런 게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생각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짬뽕 뭐 이러면서 놀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래서 교회가 즐거운 곳이죠. 물론 즐거운 곳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는 어린아이. 저도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내 입장에서 함부로 대하셨어. 그저 힘들면 김필수 어딨나 부르면 저는 어디가 있다가도 네 하고 쫓아가야 돼.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참 너무하셨어. 그래가지고 라면 그 봉지 박스에다가 이렇게 모조지 입혀가지고, 필수야 너 애들 많지, 친구들 데려와서 이거 해. 그래서 그거 앵벌이 하러 다녔다니까. 앵벌이 참 많이 다녔어요. 서면, 부산에 서면, 역전, 부산역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사직동에 있었거든요. 야구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의 종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 목사님 라면 다 끓여 먹네 이러고, 철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라면 끓여 드셨겠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지. 그런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우리 일에 돈 벌어다 주니까 목사님이 다 라면 끓여 먹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꾸역꾸역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나같이 모자란 인간, 이제 모질이에요. 저도 알고 보면 사고뭉치 같고,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래도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특공대 옷 입혀놨다고 특공대 옷 아니에요. 옷만 입었다고 되나요? 내용물이 되어야지. 시중에 가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짜 홍보하고 뭐 포장지는 근사하게 하고 거기다가 막 잘 적어놓고 효과 좋은 것처럼. 그런데 내용이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실상부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주 앞에 의로 옷 입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맡길 만한 종이 되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쭉 한 계단 한 계단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에 붙잡혀서 성령을 뒤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인간의 생각이 나를 딱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런데, 내가 얼마나 이런데, 아유 내가 이런 자존심, 내가 이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아유 너만 잘났냐, 나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러다가 아침에 그러다가 저녁에 엎드리죠.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무너져요. 주 안에서 무너져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는 기도하며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시점이 어디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여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돌이키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의 신앙으로 나갈 때에 주의 기쁨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말씀 성탄절에 전했는데 그 메시지에서 내가 이 말을 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내가 준비했던 메시지에 이 말이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걸 언어로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이제 아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민은 내가 이렇게 결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세워진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네가 아민할 때 네가 아민하게 되리라. 근데 그 아민이 나중에 보면 아멘하고도 연관이 뿌리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멘할 때 너희가 아멘의 삶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교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뭐 질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교회니까 여의도 순복음 그 교회 한번 예배 실황하러 보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냥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래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사람 많이 비판하죠. 사람은요 다 여러 질이 있는 거예요. 뭐 애인이 있니 없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별 이야기, 뭐 자기 아들에게 돈을 줬니 어쩌니 이야기, 모든 이야기 다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필수도 여러분 앞에 여러 모습이 있을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너희가 아멘하면 아멘의 삶을 살리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지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주 앞에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결심하고 허리끈을 동여매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더욱 기도하시고 함께 이 기도에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데 여러분,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그러면 내일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은퇴하고 가슴이 아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제가 닥터손이라는 분을 가까이 하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기 서해안을 캐나다의 그 선교사님 2분을 모시고 갈 때 내가 운전을 해드려서 학생 때 갔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참 그 가을인데요.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익었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었고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저는 총각 때였거든요. 전 그래서 그 이뻐서 거기에 취해 있는데 손 박사님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캐나다 그 여자들도 처녀들이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었어요. 어머, 봄에 왔을 때는 파랬는데 벌써 이렇게 노랗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손 박사님이 Such is life.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 말 하시고는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벌써 소천하셨죠. 그때 많이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장례식은 가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 라고 하지만 실감적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가 없는 삶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바르게 살면 그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개념 속에만 있지 내일이 어디에 있냐고. 내가 내일 갔을 때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우리가 그 시간에 가면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현재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사실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모든 게 다 때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현자를 찾아가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반지에 내가 새길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그 현인이 많이 기도를 하고 써줬는데, 이건 전승되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감제야보르, 감제야보르. 그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가 왕이냐? 네가 권세 있는 자냐? 네가 힘이 있어? 네가 잘났어? 이 또한 다 지나가. 한때야.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라는 거죠. 오늘을 성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영혼을 사모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막 그 충성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는 충성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지금도 조금 미안해요, 절에 가서 막 찬송 불렀어요. 절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절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그 약수터, 옛날에 약수터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에 가면은 촛불이 이렇게 있고 스님이 거기에 늘 새벽마다 목탁 치면서, 그러니까 스님이 전도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럼 내가 이거를 경쟁심이 딱 생긴 건 내 학생인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부산 사직동구에 있어. 올라가가지고 웬 말인가 내 형제 이렇게 하고 막 찬송을 부르니 스님이 민망해서 오지 못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하고. 참 점점점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때는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 사실은 그분들도 뭔가 진리를 사모해서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죠? 알고 보면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말해다오. 근데 이 소경이라 볼 수가 없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바르게 인도해야죠. 바르게. 이 세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이 짧은 시간 소중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자가, 제가 이렇게 이제 PPT를 다 만들려다가 제가 좀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좀 집중할 겁니다. 제가 더 이제 집중할 겁니다만은, 이 시자가 보면은요, 여러분 뭐 한자를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날일자에다가 원래 갑골 문자에서 나왔대요. 이 글자가 날일자 플러스 그칠 지자예요. 원래는 그걸 이제 발음상 시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든 건데, 후대 사람들이 시자는 날일자, 날일이 뭐예요?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일자에다가 그칠 질자.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칠 때. 간자는 뭐냐면 문 사이에 해가 있어요. 그러면 틈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뭐냐? 한자에도, 여러분 한자에도요,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배 선자에 그 돛담배를 가리키는 배 주자에다가 8 식구가 타 있다 하는 그런 뜻.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한자에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일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마음을 잘 건드려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절에 가서 찬송 부르가지고 화 돋고 갖고 돌이키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잘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잘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 역시 지금 시간 똑딱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있냐고요. 어느 세월에. 이 톨스토이는요, 위대한 작가이지만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원래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기 이전에 원래 동방교회의 그 중심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문화 속에도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책들 속에는요, 기독교 사상이 아주 충만하게 배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방 종교회라서 크리스마스를 1월 7일 날 기념해요. 우린 12월 25일 하지만 우린 서방 교회라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소설이,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글을 많이 썼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왕이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거예요. 그 왕도 솔로몬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 전도서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니까 뭘 사모하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해 보셨어요? 저 청년 때 2주일을 작정하고 시작을 했다가 내가 중간에 좀 며칠 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못 먹다가 금식을 하니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포기하고 밥을 먹었는데 한 그릇 먹으니까, 안 먹다 먹으니까 이게 허겁지겁 먹었는지 꺽꺽대면서 내가 왜 먹었지, 좀 참지, 왜 먹었지. 그렇게 먹고 싶던 금식 기도하면요, 산의 진미가 생각나지 않고 라면이 생각나요. 평소에 먹던 떡볶이 생각나고. 그래요. 왜 먹었지? 여러분, 왕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돈이 100억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 자리에 가도요, 우리 여전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무해요. 왕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 가장 소중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 그게 과연 뭘까? 왕이 궁금하고, 그래서 철학적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이 된 거죠. 철학은 종교의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해도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하고, 현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별로 신통한 질문을 못하는데, 얻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어디 시골에 가면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변복을 하고 농부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어 소중한 시간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현자가 모든 걸 간파해요.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밭을 일구는 거예요.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은둔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고민이 많구려. 당신이 고민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면 나 대신 이 밭을 좀 일구세요 하면서 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손이 부르트도록 일 안 하던 왕이라 밭을 계속 일구는 거예요. 밭을 일구는, 겸손한 왕이죠. 소설이지만. 밭을 일구는데 갑자기 저기 울타리 근처에서 무슨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있더니 배를 움켜쥐고 피를 철철 흘리는 청년이 와서 왕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청년을 오두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계속 치료해주고 밤새껏 도와주는 거예요. 간호해주고 뭐 이렇게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계속 치료하다가
왕이 너무 피곤해서 낮에 일도 하고 그래서 잠깐 잠을 푹 잤어요. 짧은 잠이지만 꿀잠을 탁 자고 깨어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 어제 낮에 와가지고 밤새 치러졌던 그 청년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여,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왕에게 원한이 있어서 왕을 내가 몰래 죽이려고 숨어서 이곳에 온다는 말을 듣고 오다가 저기 입구에서 경호원들한테 내가 이 칼을 맞아가지고 도망왔는데, 왜냐하면 왕이 절대 경호원들에게 은둔자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이게 못 온 거죠. 왕은 나를 이렇게 치료해줬습니다. 내가 왕에게 대해서 모든 원한을 이제 난 다 던져버리고 난 누구 못지않게 왕에게 정말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참 그러냐고 하고 여전히 자기는 질문이 있어서 그 현자 은둔자에게 나에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 은둔자가 왕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은둔자가 알지요. 당신은 대답을 다 얻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내가 준 사보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그게 소중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랍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사실 톨스토이의 그 흐름 속에서요, 이 전도서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내일 과거를 자랑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시간은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에이, 지금 일은 별로니까 내 던져버리면 다음에 뭐, 그건 아니라고. 지금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그 길가메시가 이제 영생의 열매를 찾으러 갔다가 시두리라는 여인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신두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시두리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네가 영생을 네 인생으로서 네 힘으로 영생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건 신들의 영역이니 너는 네가 하는 일 오늘 네가 성실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라티우스가 본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라티우스가 이제 자기 시에서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을 변명하지 말고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라티우스가 쓴 라틴어 말 제가 옮기면 까르페 디엠, 꾸암, 미니멈, 크레듈라, 포스테로. 내일 뭘 하겠다고 내일을 하지 말고 내일을 최소화하고 오늘을 붙잡아라. 그럼 이런 게 이제 카페 같은데 이름 적혀 이게 문구가 딱 써지면은 괜히 우리가 오늘 즐기라 이렇게 막 자기 편리한 대로 인용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맞기는 맞지만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오늘의 성실하라는 거죠. 오늘의 성실하라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 성실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금년도 마지막 주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허물도 있고 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이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를 너무 높여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성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전들 어떤 일들이 없었겠어요. 제가 총신에서 지금 뭐 신학과 좀 그렇다고 합디다만 옛날에 그 참 4년 장학생으로 제가 다녔는데요. 성실교회 우희영 목사님 담임하시는 성실교회에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보다 더 큰 장학금을 저에게 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4년 동안 그 장학금을 줬습니다. 4학년 1학기가 딱 되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저를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 되면 교사를 임명을 해요. 제가 1학년 11반 남자반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실교회에서 저에게 중등부 전도사 하라고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탁 해가지고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 왜냐하면 당신은 내년에 우리가 유학을 보낼 거니까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 전도사로 임명을 하니 와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나한테 혜택을 베푸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교사는 덜 중요하고 전도사는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나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김진홍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0, 어제 내가 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97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저기 한남동의 당국대 그 밑에 있는 그때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 하시면서 어느 교회 숙소로 사용하시는 호텔로 저를 불렀어요. 빌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 흙 속의 진주야. 너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둘의 마을 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선물 보따리 싸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갑자기 사표를 내서 원로 목사님이 그 임시 당회장으로 딱 됐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있지만 나는 그때 그런 건 다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해요. 이 자리가 있는데 내가 초등 5학년을 맡고 있는데 제가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목사님 뭐가 아쉽겠어요 저한테. 그래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목소리 크게 하면서 나가. 내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죠. 참 아둔한 놈이죠. 아둔한 놈이에요. 제가 여러분 개척을 저는 개척교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설교하러 왔다가 지체들 만나서 개척을 하게 됐고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고,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저를 아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친구 목사님, 너 너무 외로우면 영성 떨어져, 너 달란트 떨어져 하면서 저를 많이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거죠. 제가 2번은 제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2번 이력서를 냈습니다. 2번 이력서를 내갖고, 한 교회는 한 3,000명 되는 교회고 한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그런데 최종 5인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내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는 가까운 교회였고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좀 멀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지체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나를 담임으로 원하면. 3,000명 모이는 교회는 늦게 있었던데 거기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500명 그 교회에서는 그냥 오면 안 되겠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더라고요. 사모님 일하는 거 담임 목사 돼도 일하겠냐.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 여기서 결정하면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같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모이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의 정말 주인이라면 내가 아니라 저분들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교회를 합병해달라고
코로나 시절에 할 때 나는 내 어떤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혼식이나 혹은 무슨 장례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이게 너무 소수가 될 때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내가 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좀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지. 누가 뭐 오해하는 대로 뭐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목사의 설교도요, 내가 이렇게 그냥 짐작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짐작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나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내가 뭐 잘못하면 이 조인트도 까이고 그래요. 그 시절에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럴지라도 강단에서 메시지하면 그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요. 그런데 일기장이 적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가끔씩 저에게 이제 인생의 경험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또 그걸 흡수해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를 다 못 보잖아요. 다 못 보는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본주의 또 개인 어떤 사욕을 위한 그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된다고 그 신념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중심으로 가고 있사오니 수년 안에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그 결심으로 목회 남은 기간 동안 할 거예요. 우리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